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시고 연약한 곳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아픈 것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참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게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계속되는 우리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성경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옵니다.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영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경제적인 결핍이나 부족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산을 맞이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탱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상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다,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의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에게서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감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째서 가난한 마음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 이게 마음이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인식한 사람이냐면, 나는 지금껏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아왔다, 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내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불의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에 애통함, 애잔함, 슬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 잘 지켰다, 예배도 잘 드렸다, 헌금도 잘 했다, 각종 신앙의 행위들을 내 자랑으로 삼고 내 기쁨으로 삼아 왔었는데, 이게 결국 어떤 것과 똑같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 예를 들면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함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죠. 자기의 행위를 근거 삼아서 이거를 신앙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제사 잘 하고 필요한 것 율법에 따라 잘 행하면은 그게 의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탄의 졸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 잘 해왔다, 이것을 내 신앙의 기쁨과 자랑의 근거로 삼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빙자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치켜 세웠던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스스로 그렇게 무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 은혜만이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어주시는 게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졌을 때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 메시아 예언에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자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바로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제가 주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냐라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은혜가 부어졌더니 아니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설명하면은 은혜가 더해지는 곳에는 죄가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자리에는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애통해야 하고 정말로 그것을 막 치가 끓듯이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내가 왜 그토록 주님과 반대되는 죄인의 삶을 그토록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나? 슬퍼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지만은 그 일을 도맡아 감당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바로 그 상황, 구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 은혜가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백부장의 말하기를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해지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죠.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성도님 너 죽을 사람이야 너 당장 지옥 갈 거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들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심판의 메시지는 플러스 은혜의 메시지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나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만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구령 상담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게 실수 아닌 실수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한테 두 번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약간은 주입식으로 합니다. 그냥 가면 오늘이 끝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따라하세요. 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따라하는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딱딱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말씀이지만은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은 생소한 말씀이 될 수 있고 아직은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라고 했고 본인의 입으로 다 따라했으니까 그 사람이 성인이니까 이 사람 구원 받았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서 구령 상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무르익은 곡식은 낫만 갖다 대면은 그냥 쓰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복음이 정확하게 어떠한 영혼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혹여나 나중에라도 우리가 구령 상담하게 되었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새롭게 바꿀 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시편 6편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오 주여 들어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 혼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내 뼈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다만 사울이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뿌려놓은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가 부인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치욕스럽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여기서 도대체 건짐 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의 가난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 죄인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내가 죄인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냉큼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앞서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인생, 지난날의 내 인생에 스스로 주인 되었던 내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동일하게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성경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불림을 받고 난 그 이후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를 떨듯이 여기에서 제발 제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AD 48년경 그가 이제 막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썼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된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사도권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주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나를 의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위대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들 중에 사도고 어쩌면 그 표현이 모든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라고 불린 받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교만한 게 아니라 좀 겸손해진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시기죠. AD 63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은 똑같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도들 중에 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사도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지금 그의 계급, 이게 뭐 사도와 성도가 계급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것을 계급이라고 따진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겸손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 사도 바울이 67년에 죽게 되는데 여기는 다음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7년에 이제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 1년 전에 AD 66년경에 쓴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 아마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개역성경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아인식이 계속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 중에서 그 다음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이제는 성도라고 불림 받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러한 표현이 그냥 바울이 단순히 겸양을 떨기 위해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스스로가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냥 덕의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치가 떨 정도로 내가 이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죄에 대한 옛 습관에서 정말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원치 않은, 내가 하고 싶지도 아니하는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투쟁과 분쟁과 여러 많은 죄에 대한 결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원함이 아닌데 이 불갑을, 이 썩어 빠지는 육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통탄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나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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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제일 처음에 그가 사도로 불림받았을 때에는 정말로 기뻐했죠. 감사했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그 자격을 보여주신 주님과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큰 자긍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이틀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서 뭘 자꾸 깨닫게 되냐면 자기 안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의 습관들, 옛 습성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철저하게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나는 도대체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 남아있는 인생 살기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 왜 나는 자꾸만 내가 원치 않은 이 죄를 이 썩어 빠지는 이 몸뚱아리로 자꾸만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바울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정말로 내 스스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놀라운 고백,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순종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얻으려 했다? 성도님들 이거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 스스로를 비교해서 상대방의 불행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으려고 했다? 성도님들 그거 역시 죄입니다.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추가를 했다? 성도님들 그 모든 것 다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죄라고 자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철천지 원수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인생이구나. 그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신앙 고백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위로라는 게 주어집니다. 위로. 대표적으로 한 말씀 전해드리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위로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만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세리라는 사람은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스스로 가슴을 치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일 뿐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내가 섬겨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교회의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혹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그 영광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도 제 스스로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는데 혹여나 이 자리에 나온 이 특권을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진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가 죄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 세리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게 14절 말씀, 그에게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스스로 내가 의인이에요, 나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많은 것으로 주님 이름 높였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치욕스럽게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바로 이제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는 자가 될 것이다. 저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 사람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위로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복이 위로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여기 나오는 위로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어떠한 단어가 파생되었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전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위로로 누가 오냐면 성령님이 그의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두 구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시게 되었을 때에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자기 스스로 부자인치 않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면 저 어떡해요? 이렇게 애골복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이 인정의 약속으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을 내가 보장한다. 그분께서 너를 의인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야.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도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실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구세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이 당신의 자녀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저를 그의 안으로 보증하는 인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더 이상 죄인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맞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로 더해주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죄를 짓는 지난날 우리의 반복되는 그 습관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세상 사람과 진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예배당에 앉았지만 말씀을 드릴 때 감동 없는 내 메말라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성도님들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죄 없이 살아가라, 정말로 공의롭게 살아가라 그런 차원보다 정말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결국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뱉어내야 될 귀한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치욕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정말로 감사해야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수고로 죽으심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정말로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은데 우리가 어찌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 지은 나의 이 삶에 대해서 애통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